26절, 27절, 28절 세 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창조의 순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이런 사람을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복을 주시고 생존하도록 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생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 성경은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생존과 생산의 근거에서 성경 전체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생존입니다. 생존이 먼저이죠. 내가 살아야 뭐 다른 사람도 살지 않겠습니까? 생존이 먼저예요. 3,000억 넘는 전투기를 조종사가 운전하다가 좀 고장이 났어요. 전투기가 고장 나면 전투기를 버립니다. 전투기를 버리고 3,000억을 버리고 탈출하는 거죠. 낙하산을 펼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존이 중요합니다. 뭐 비행기나 선박, 배, 그 안전 수칙을 보게 되면 어떤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는 그 본인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나 산소 마스크를 먼저 끼죠. 옆에 갓난아이가 있고 노약자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자신이 살아야 구명조끼를 끼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옆에 어린아이도 구할 수 있고 노약자도 구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불쌍하다, 노약자가 불쌍하다, 그들을 먼저 구하려고 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생존이 먼저예요. 희귀동물들 보호해야 되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멸종 위기를 만나가지고 뭐 고래 사냥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는 고래를 사냥해도 괜찮습니다. 고래보다는 사람의 생존이 먼저라는 거죠. 생존한 다음에는 생산이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산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다른 동물들 많잖아요. 식물도 많고 사람보다 뛰어난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도 사람보다 세죠. 뭐 코끼리, 악어, 하마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람보다. 그리고 뭐 개, 후각, 뭐 사람을 월등히 뛰어넘죠. 청각, 후각, 뭐
표범 치타 같은 경우는 뭐 시력이 뭐 100.01이 되거든요.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다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고 권리,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생존과 생산입니다. 먼저 생존입니다. 내가 생존해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생존을 말씀한다. 노아가 그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심판이 끝나고 물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생존해야 된다. 그 다음 생산하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복으로 부르셨죠. 복,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의 생존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존. 그런 다음에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게 될 것이라. 이건 생산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생존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다 복을 받게 되죠.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줘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가져왔다. 생산을 했다는 거죠. 100배의 생산.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이삭이 생존하게 되고 이후에 그 하나님 주신 복으로 100배의 결실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이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내죠. 축복권을 얻어내고 그것이 형 에서가 알게 되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멀리 이렇게 피신시키는데 그 피신시킬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축복 기도가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번성케 되고 또 창대하기를 원한다. 생육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존하게 돼요. 그리고 생산도 하게 됩니다. 이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삭이 아니라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게 먼저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생산하도록 하셨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야곱이 똑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뭐 3년 이상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흉년이 오래되면 뭐 선지자도 별 수 없죠. 죽어간다고요. 엘리야가 생존이 위태롭죠. 죽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가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르도록 합니다. 생존이죠. 살려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살려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산하라. 저 수넴 땅에 사르밧 과부가 이제 죽어가는데 그의 아들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려내라. 그걸 가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존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건 생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산상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존이에요. 팔복. 팔복은 영적 생존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분노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 동행해줘라. 이게 생산하십니까? 다 생산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나와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먼저 순결하려고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먼저는 뱀처럼 지혜롭게 생존하라는 거죠. 뱀의 지혜로. 뱀이 안 가는 데 없잖아요. 휘어져가지고 꼬불꼬불해가지고. 생존하라는 거죠. 어쩌든지 자폭하지 말고, 절망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생존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생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 잡아온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여인이죠.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또 왜 죽이냐? 확인 사살하지 말라는 거죠. 살려내라. 이런 의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생존이죠.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을 말씀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생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두 아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늘 살아왔고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멀리 이방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리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품고 잔치를 하잖아요. 이게 생존이에요. 둘째 아들이 잘나서 잔치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살려내는 거예요. 먼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아들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하고 있죠. 아버지 품에서는 이미 생존하고 있고 아버지 것을 다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잖아요.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생산을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유 말씀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나쁜 청지기죠. 제 역할을 못하는 나쁜 청지기, 세상 청지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써요. 이런 소문이 주인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불러서, 너 내 재산을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한다며, 너 해고다, 너 며칠 보러 너 해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불안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 해고당하면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노후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내 노후,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 잘리면 그냥 죽는데 내 생존이 위태로운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앞가림, 노후 대책을 마련하죠. 그게 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이죠.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1억 빚졌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5천만이라고 쓰라. 그럼 너 5천만 원 남지? 그 5천만 원 남는 것 내게 반 달라. 반팅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빚진 자 입장에서는 안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2,500만 원 버는데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대출 장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야, 봐라, 저 불안 청지기. 이 불안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 청지기가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려고 하는 그 지혜와 그리고 열정,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장부까지 조작하는 이런 열정, 지혜와 열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거죠. 생존이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열정 봐라.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지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생산하려고 하는 열정 배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께서 그 집을, 자매 집을 방문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쁘죠.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음식 준비한다고 바쁜 이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말씀을 듣는 생존, 영적 생존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먼저입니다.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교회 봉사로 오는 거 아니죠.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영적 생존이거든요.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해장국 끓여내라. 이건 생존이에요. 그죠? 쏙소리니까, 생존해니까 해장국 끓여내라. 이게 기독교라 그랬죠.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내 모습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 이런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새벽에 들어와서 해장국 끓여내라. 이건 생존이에요. 그런데 끓여줘야죠. 그죠? 이 왼수 귀신은 뭐 하나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지만 그런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아예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아예 버리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끓여주는 게 이게 생산이죠. 그런데 끓여주는 게 생산인데 내 생존이 위태로우면 끓여주면 안 되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쏙소리가 죽도록.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쏙소리가 죽도록. 잘 판단하셔야죠. 내 생존이 튼튼해서 충분히 속이 상하는데 이 속상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을 정도로 내 영적 생존이 튼튼해요. 그러면 끓여주면 되죠.
그런데 내 생존이 위태로워요. 위협을 받아요. 그럴 때는 내부터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생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존입니다. 내 영적 생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이 생존이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면서 주일 지키면서 내 생존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말씀과 기도가 내 영적 생존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내 영적 생존이 튼튼 아니죠. 그러니까 1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1시간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시고 10분 말해야 됩니다. 1분 기도하고 1시간 말하면 안 되고 먼저 내 생존이 먼저다. 내 생존을, 이 생존이 뿌리거든요. 뿌리고 생산이 뭐 꽃이고 열매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 뭐 돌감람나무가 뭐 있든지 아니면 그 뿌리에 접붙임을 참감람나무가 접붙임 당하든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당하든지 어쨌든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생존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내 생존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된 생산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하시고 그런 이후에 내 삶의 현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리라 말씀하신 복된 생산을 가져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법칙 안에 우리의 삶이 신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